오늘은 유익한 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6장 6절 7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크게 칭찬도 하시고, 믿음이 없어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꾸짖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심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최대 방해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심의 역기능적인 것이고 의심의 순기능적인 것도 있습니다. 의심이라 해서 모든 의심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이 의심이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순기능적인 면도 있는 것입니다. 의심은 우리 생활에서도 유익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사고나 또 어떤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도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사기가 잘 통하지를 않죠.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건너라 하는 이런 말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심은 좋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의심이 지나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항상 불안함이 있게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리 친하게 잘 지내던 사람도 그 사이에 의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관계가 다 멀어지게 되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도 의심이 생기게 되면 참 함께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처증이나 어부증이 있는 사람들은 의심 때문에 생겨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죽고 못 살고 사랑한다 해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했지만 의심이 싹 트는 순간에 그만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치매가 올 때 초기 증상을 보면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족들이 그렇게 옆에서 잘 보살펴 주었는데 그만 가족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 의심이 부정적일 때에는 파괴적입니다. 인간관계를 다 파괴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파괴되고요. 그래서 의심 많은 사람은 문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세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인은 건강한 의심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쁘게 생각할 것은 없어요. 건강한 의심은 우리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알고 믿는 이런 믿음이 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부정적인 의심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믿음을 파괴하는 가장 큰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만들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왜 너희들에게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냐? 너희도 저거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해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의심을 갖게 만드니까 우리도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해서 따먹은 것 아니겠어요? 이처럼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거나 성도들 간에 서로 의심하게 만들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뿌리가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심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믿음은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필요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들이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했을 때 여호수아가 조금만 의심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았더라면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다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피어있는 빵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자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의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가나안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두고두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괴롭히는 그런 원인이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가장 의심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도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디두모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렇게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도마는 헬라어고 디두모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상둥이라는 뜻이에요. 도마는 갈릴리 출신으로 성품은 좀 급하지만 매우 솔직하고 용기 있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으니 내가 유대로 가서 나사로를 살려야겠다. 이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선생님, 바로 며칠 전에 유대에 계실 때 그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험한 곳으로 또 가시려고 합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것을 저지했어요. 이때에 도마가 나서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면서 저지하는 제자들을 주님과 함께 가자고 설득했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예수님이 위험한 곳으로 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자. 그런 말씀이지요. 이처럼 도마는 주님을 위해 충성되고 용기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도마가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지금은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나중에 다 내 가는 곳으로 오게 될 거야 하고 일러주시면서 도마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하고 일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알고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했기 때문이에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도저히 감을 못 잡겠습니다 하고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다른 제자들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도마는 그런 성품이 못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도마라는 것이죠.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부활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도마는 아니야, 나 그거 믿을 수 없어. 너희들 말을 나는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직접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손바닥에 못 박힌 자국과 또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었을 때 그 옆구리에 창 자국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어 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마는 이처럼 솔직한 성격의 사람이에요. 도마의 이러한 의심은 나쁜 의도에서 하는 회의적인 그런 의심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확인을 해보고 확실히 믿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인 거예요. 이것은 도마의 그 솔직한 성품 때문인 것이죠. 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직진해 나가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는 이런 사람이 참 어려워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서 정말 확인을 하고라도 믿으려고 해야 되는데 모르면서도 가만히 있고 알면서도 가만히 있고 이런 사람이 참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도마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못 믿겠다고 의심을 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를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 의심을 자세하게 풀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웬만한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또 믿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꾸짖고 책망도 하셨어요. 우리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을 보면 전부 예수님의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그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얘기를 전해주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믿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어 믿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꾸짖고 책망했다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해서 도마가 의심한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전혀 꾸짖거나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다 그 의심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상하게 이렇게 내 상처 자국을 다 만져보고서라도 네가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하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도마의 성품을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도마는 안 믿으려고 회의적인 그런 믿음으로 의심한 것이 아니고 더 잘 믿으려고 확인해서 더 확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가 모인 자리에서 도마가 있는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확인을 다 시켜주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은 우리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도마는 이때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하고 난 이후에 순교하는 그날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마의 흔들리는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심하고 긍정적인 믿음 가지고 내가 확인하고 더 잘 믿겠다고 하는 이런 의심이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부정적인 믿음, 이런 부정적인 의심, 이런 것들은 절대로 갖지 말라고 하시지만 긍정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주님도 이렇게 도와주시는 걸 볼 수 있죠. 구약에도 보면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상당히 신중형이고 자기가 확인하지 않고는 믿거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앞으로 좀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저 옆에 살고 있던 미디안 군대가 십수만 명이 몰려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적군들을 물리치는데 기드온 너를 하나님이 좀 쓰시려고 한다 하고 천사가 전해주었더니 기드온은 나 그거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서 저 십수만 명에 되는 적군들을 상대해서 싸울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섰던 것이죠. 그러면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정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쓰시려고 한다면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땅에다 내놓을 테니까 주변의 땅은 다 흠뻑 젖되 양털은 하나도 젖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었더니 또 한 번 더 죄송하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래서 양털은 흠뻑 젖고 주변 땅은 하나도 젖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까지 확인을 한 후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자기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이제 얻었기 때문에 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저 적군을 향해서 나가서 싸워라 하고 군사를 모았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아라. 이래서 300명을 데리고 기드온이 십수만 명이 되는 미디안 군대를 향해서 싸우러 나가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확실히 확인했기 때문에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숫자가 3만이 됐든 300명이 됐든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300명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십수만 명이 되는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치고 승리한 이야기를 우리가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도 그냥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인해보고 분명하다면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직진해 나가는 이런 성향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되기 전에 우리가 좀 불안하니까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너 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구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해도 나는 안 됩니다. 말도 잘 못하고요, 나는 그럴 사람이 못 됩니다. 자꾸 발을 뺐죠. 그럴 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주셔요.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뱀이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금방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확신을 주어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큰 일을 하는 일일수록 좀 더 두드려보고 신중하게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긍정적인 기능에 있어서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도마는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하다는 것을 자기 손으로 상처를 만져보고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다른 말 하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보면 도마가 의심한 것이 회의적인 의심이 아니라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의심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자기가 믿지 않기 위해서 나는 보지 않고 못 믿겠다 이렇게 했더라면 신앙 고백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앙 고백을 할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는데 내가 못 믿은 것을 정말 죄송해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내가 당신들 말 듣고 내가 인정하지 못한 거 미안해. 그러고 끝내야 돼요. 그렇지만 자기가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은 내가 더 잘 믿기 위해서 당신들이 보았다 할 때 내가 못 믿겠다고 한 것이지 결코 안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는 이런 베드로의 고백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똑같이 신앙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기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해도 안 해도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것은 달라질 게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달라질 게 없어요. 고백 안 해도 그 사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문제가 다른 거예요. 그것은 내 일평생을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이 신앙 고백,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객관적인 고백이다 보니까 바로 조금 몇 분 후에 예수님이 크게 칭찬을 해 주시고 이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다른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거기에 보면 정말 우리가 꼭 믿어야 할 사실들,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할 사실들이 12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사도신경과 좀 달라진 게 뭐냐 하면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믿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주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알았으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예수를 알았으면 그때부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것이 신앙이고, 그만 객관적인 사실을 그렇다 하더라 여기서 끝나면은 신앙인은 아니지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말이죠. 보고 확실히 확인하고 믿는 것도 좋지만 더 나은 믿음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들을 볼 때에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다가 이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히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자기도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신앙을 고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지식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리에서 이제 확인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확인하는 자리에서 확인이 되어졌을 때에는 이제는 신앙을 확실히 고백하고 내 일평생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이미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천국이 그 문 앞에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요때까지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 문 앞에 들었으면 믿음은 다 필요가 없어요. 소망도 필요가 없어요.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신 사랑만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에요. 믿음은 여기까지, 천국 문 앞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줄 뿐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도 나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고 확인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은 우리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한 번씩 다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은 없어요.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더 세상에 계실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확인을 시켜줄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확실히 만나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기도도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한 것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래된 사람들이 기도하면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답답하지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번에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칵 죽어볼 겁니다 이러면서 협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놓고도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답답한 일이 있을 적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잘 해결해 주시면 분명히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제가 믿고 앞으로 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도 그 문제 해결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막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 생기면 또 그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또 이렇게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이것은 누가 뭐래도 분명히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야. 성경 말씀에도 확실히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주님이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게 분명하다. 내가 일생인제는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믿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자꾸 이렇게 되풀이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은 주님이 속아주시지만 오래 믿으면서도 자꾸 그렇게 협박하고 뭐 계시니 안 계시니 하면은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신앙 되면 안 돼요. 한 번 만났으면 족하잖아요. 도마가 두 번, 세 번 안 했잖아요. 한 번 의심해서 만져보고 확인했으면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순교하는 그날까지 의심하지 않았어요. 도마는 이때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인도 또 실크로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많이 다녔어요. 중국을 비롯해서 인도로 이렇게 다니면서 많이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조형국이라고 하는 도마 박물관 관장님이신 그분은 도마가 우리 한국에도 왔다 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경북 영주에 가면은 큰 바위에 거기에 히브리어 유대인 말이 새겨져 있어요. 도매라고 새겨져 있고요. 그 밑에는 예수 정인 도매 이렇게 새겨져 있는 이걸 도마가 다녀갔다는 증거다 이렇게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야국, 김해 가야국에 와가지고 허수로 왕 여기에 대해서 왕비를, 인도 왕비가 왔잖아요. 그것을 도마가 소개를 해서 그래서 왕비를 보냈다 그런 얘기까지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도마는 이때 사건 이후로 확실한 믿음 가지고 그래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특히 남인도 첸나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도마가 죽을 때 순교한 방법은 살아있는 사람을 껍질을 벗겨서 죽였다 하는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도마에 그 기념교회가 아주 잘 지어져 있는데, 한 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평생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 가지고 내 신앙을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순기능적인 것도 있으니까 무조건 의심한다 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지 말고
그런 믿음이 좀 흔들려서 확인해보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사람은 이런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날이 먹구름이 끼고 비가 쏟아지고 캄캄한 하늘이 있어도 그 위에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느껴지지 않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바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 또한 내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하는 이 사실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장차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핵심적인 중요한 사실들을 못 믿게 되면 우리 믿음은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상 떠날 마지막 임종 시간에 됐는데도 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죽어봐야 알겠지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 참 목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가 죄책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제까지 이분에게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죽어봐야 알겠지요 하고 가는 사람 놓고 참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저를 회개시키지 마시고 확신을 갖고, 목사님 제가 먼저 갑니다, 뒤에 오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좀 연습을 해서라도 좀 그래 하시면 좋겠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다 확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